제8장 출애굽 전 이집트에 정착하게 된 야곱, 이스라엘의 여정. 이번 장에서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살게 되었는지 그 근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와의 인연은 먼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 이집트에 들어가 살다가 나오면서 부끄러운 점이 없지 않지만 큰 부자가 되어 나온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역시도 이집트는 아니지만 그랄 땅에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 나온다. 그 역시 기근을 피하려다 생긴 일이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의 조상 대대로 이어져 야곱의 때에도 똑같이 일어났는데 그 역시 기근으로 인한 것이었다. 인생에 있어서 기근과도 같은 일, 즉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동시에 피할 길도 마련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야곱에 관한 기사는 수많은 설교자들에 의해 설교 주제로 오늘날의 강단에서 지금도 자주 전해지고 있다. 그가 아브라함 때처럼 기근이 심할 때 이집트에 들어가 살다가 죽게 되고 자신이 묻히고 싶어 하던 땅, 곧 카나안 땅에 묻히게 되며 그의 후손들은 약 400년 후에 엄청난 무리를 이루어 이집트를 빠져나온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이다. 야곱은 이집트에 들어가기 전 쌍둥이 형인 에서의 복수를 피해 시리아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된다. 야곱은 삼촌을 도와 밤낮으로 열심히 양들을 치며 지내다가 아내들과 종들 그리고 각종 가축들을 많이 얻어 그들을 이끌고 고향인 카나안 땅에 돌아와서 거하게 된다. 야곱은 카나안 땅, 즉 그의 아비가 타국인이었던 그 땅에서 거하였더라. 창세기 37장 1절. 그렇게 안정되게 살고 있던 그에게 그가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요셉을 잃게 되는 비극을 맞이한다. 이것이 야곱의 후대라. 요셉이 17세 되어 그의 형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더니 그 소년이 그의 아비의 아내들인 비라와 실파의 아들들과도 함께 있었는데 요셉이 그들의 비행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그때 이스라엘이 요셉을 그의 모든 자녀들보다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늙어서 얻은 아들임이라. 그가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더라. 그의 형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는 말도 온순하게 하지 않았더라. 창세기 37장 2에서 4절. 야곱은 자신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인 요셉을 특별한 사랑, 즉 편애를 했던 것이다. 그런 그에 대한 형들의 시기와 질투는 그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극에 달해 있는 상태였다. 하필 그때의 야곱은 요셉에게 멀리 떠나 양을 치는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오라면서 그를 형들에게 보낸다.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나 그의 아비는 그 말에 주목하더라. 그의 형들이 세켐으로 아비의 양떼를 치러 갔는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형들이 세켐에서 양떼를 치지 않느냐. 오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하니 그가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아비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게 부탁하노니 가서 내 형들이 잘 있고 양떼도 잘 있는지 보고 내게 소식을 가져오너라 하며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켐으로 가더라. 창세기 37장 11에서 14절. 요셉은 야곱의 뜻을 받들어 먼 길을 걸어 형들에게 도착하게 되고 형들은 그들 편에 서는 아주 얄미운 동생인 요셉을 알아보게 된다. 그런데 그들이 즉각적으로 보인 반응은 그를 죽이자는 것이었다. 요셉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은 요셉을 멀리서 보고 그를 죽이기로 공모하며 서로 말하기를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서
그를 구덩이에다 던져 넣고 우리가 말하기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창세기 37장 18에서 20절.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 동생을 피 흘려 죽이는 대신 미디안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 넘기기로 하고 이스무엘인들에게 은 20개에 팔아버린다. 물론 이 모든 일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른 각본이었음을 훗날 알게 된다. 이 점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비슷한 일을 당하신다.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들어올려 요셉을 이스무엘인들에게 은 20개에 파니 그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더라. 창세기 37장 28절. 한편 미디안인들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관원인 경호대장 포티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창세기 37장 36절. 위와 같이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이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왔는데 파라오의 관원인 경호대장 이집트인 포티발이 그를 그곳으로 데려간 이스무엘인의 손에서 그를 샀더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그가 형통한 사람으로 그의 주인 이집트인의 집에 있었으니 그의 주인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주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 안에서 번성케 하신 것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그를 섬기니 그가 요셉을 그의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워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니라. 창세기 39장 1에서 4절. 그런데 요셉은 뜻하지 않게 전에 자신이 꾸었던 꿈, 즉 그의 형들이 자신에게 엎드리는 일들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일들이 하나하나 척척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그가 요셉을 자기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운 때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인의 집에 복 주시니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는 모든 소유 위에 임하더라. 그는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가 먹는 음식 외에는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알지 못했더라. 요셉은 용모가 수려하고 잘생겼더라. 이런 일들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며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하나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 안에서 내가 하는 일은 아는 채를 아니하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가 내 손에 맡기셨으니 이 집에 나보다 더 큰 사람은 없으며 당신 말고는 나에게 아무것도 금한 것이 없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더라.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여도 요셉이 그녀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녀와 동침하거나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럴 즈음에 요셉이 자기 일을 보려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안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 그러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붙잡고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하니 요셉이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두고 도망하여 빠져나왔더라. 그녀가 요셉이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두고 도망쳐 나가는 것을 보고서 자기 집의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으니 말하기를 보라 주인이 히브리인을 우리에게 데려와서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려고 내게 들어오기에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는 내가 목청을 높여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두고 도망쳐 나갔느니라 하고 그녀가 요셉의 주인이 집에 올 때까지 그의 옷을 자기 곁에 놓아두니라. 그녀가 이런 말로 그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왔던 그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기에 내가 목청을 높여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옷을 내게 남겨두고 도망쳤나이다 하니 그의 주인은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짓을 했다 하는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하더라. 그리하여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다 넣으니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가 거기 감옥에 갇혔더라. 창세기 39장 5에서 20절. 이처럼 요셉은 주인에 대한 신의를 지키다 모함을 받아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이다. 이 일이 있은 후 영화나 소설 속의 주인공에게 늘 반전이 있듯이 요셉의 삶에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다. 그것은 꿈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요셉이 아이러니하게도 꿈 때문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만 2년 후에 파라오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그가 강가에 서 있더라. 그런데 보라,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뜯어먹고 또 보라, 그 뒤를 따라 흉하게 생기고 야윈 다른 염소 7마리가 강에서 나와 강둑에서 그 암소들 곁에 섰더라. 그 흉하게 생기고 야윈 암소들이 7마리의 잘생기고 살찐 암소를 먹은지라. 파라오가 깨었다가 다시 잠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보라, 한 줄기에서 7 이삭이 나오는데 무성하고 충실하더라. 보라, 또 그 뒤를 따라 깡마르고 동풍으로 시든 7 이삭이 솟아나오더니 그 깡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가득 찬 7 이삭을 삼켜버린지라. 파라오가 깨었으니 보라, 꿈이더라. 아침이 되니 그의 영이 불안하기에 보내서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와 모든 현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파라오가 그들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했으나 파라오에게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창세기 41장 1에서 8절.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스스로 해몽했던 경험이 있다. 그런 그가 옥중에서도 꿈 해몽 실력을 보여준 결과 이제는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게 되는 역사적인 시간이 다가온다. 물론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은 아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하에서 나온 결과라고 믿는다. 그때 파라오가 보내어 요셉을 불렀더니 그들이 그를 지하 감옥에서 급히 데려왔더라.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에게 들어가니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내가 너에 관하여 들으니 너는 꿈을 깨달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라 하더라.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평안의 대답을 파라오에게 주시리이다 하니 창세기 41장 14에서 16절. 역시 믿음의 사람인 요셉의 자세는 겸손함으로 파라오에게 하나님을 드높인다. 자신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는 요셉의 자세인 것이다. 그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자 그의 반응은 우리가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으리요? 라고 묻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깜짝 놀랐던 것이다. 그리하여 요셉에게 대단한 권세를 허락해 준다. 내가 파라오에게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니 즉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그분이 행하실 일을 보여주시나이다. 보소서 온 이집트 땅에 7년의 큰 풍년이 오겠고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이르리니 이집트 땅에서 모든 풍년은 잊어버리겠고 기근이 이 땅을 소멸시키며 뒤따르는 흉년 때문에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 흉년이 매우 심할 것이니이다. 그 꿈을 파라오께서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하신 것임이니 하나님께서 곧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파라오께서는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을 찾아서 이집트 땅을 치리하도록 세우소서. 파라오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고 그 땅을 치리할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7년의 풍년에
이집트 땅의 5분의 1을 거두게 하며 그 관리들로 다가올 풍년의 모든 식량을 거두고 그 곡식을 파라오의 수하에 쌓아두어서 성읍들에서 식량으로 간직하게 하소서. 그 식량이 이집트 땅에 임할 7년의 흉년에 대비하여 땅에 저장되면 그 땅이 흉년으로 인하여 멸망치 않으리이다 하니라. 그 일이 파라오의 눈과 그의 모든 신하들의 눈에 좋게 여겨진지라. 파라오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으리요 하며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이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나의 모든 백성이 너의 말에 따라 다스림을 받으리니 내가 너보다 높음은 오직 보좌뿐이라 하고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를 이집트의 온 땅을 치리하도록 세웠노라 하고 파라오가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고운 세마포로 만든 조끼를 그에게 입혀주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더라. 창세기 41장 28에서 42절. 요셉은 갑자기 감옥에 갇힌 죄스의 신분에서 이집트의 2인자가 된 것이다. 온 우주의 통치자시며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큰 권세를 갖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요셉이 예언한 대로 이집트 땅에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차례로 들게 되어 요셉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집트 땅에 있었던 풍년의 7년이 끝나고 요셉이 말했던 바와 같이 기근의 7년이 시작되어 그 기근이 온 땅에 있었으나 이집트의 온 땅에는 식량이 있었더라. 이집트의 온 땅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니 백성들이 식량을 달라고 파라오에게 부르짖더라. 그러자 파라오가 모든 이집트인들에게 말하기를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 하니라. 기근이 온 지면을 뒤덮으니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인들에게 팔았으며 기근이 이집트 땅에 심해 가더라. 모든 나라에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들어와 요셉에게로 왔으니 이는 온 땅에 기근이 심함이더라. 창세기 41장 53절. 특히 풍년이 들어 곡식들을 충분히 저장한 상태에서 7년의 흉년이 들자 심각한 식량난을 겪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몰려들게 되고 이집트의 파라오의 재산이 늘어만 간다. 그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가정 역시도 기근에 견디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는 처지가 되었다. 그리하여 야곱의 명을 받은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에 가서 식량을 구하게 된다. 그때 형들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에 그의 면전에서 고개를 숙여 절하고 꿈의 성취, 그가 동생임을 알아보지 못한 채 일단 식량을 구해서 돌아온다. 당시 요셉의 요청은 다시 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다. 가나안 땅에서의 야곱은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다. 그가 사랑한 라헬이 낳은 형제인 요셉이 없어진 상태에서 그의 동생 베냐민을 보내는 것이 불안했던 것이다. 물론 야곱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음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때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어찌하여 서로 쳐다만 보느냐 하고 그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듣기로는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으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요셉의 10형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혹시 해가 그에게 미치리라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온 자들 사이에 있으니 이는 기근이 가나안 땅에 있었음이라. 요셉은 그 땅의 치리자며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파는 자가 바로 그였더라. 요셉의 형들이 와서
땅에다 그들의 얼굴을 대고 그에게 절하더라. 창세기 42장 1에서 6절. 사온 곡식이 동인하자 또다시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구하러 온 요셉의 형들은 이번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등장했다. 그리고 결국은 요셉을 알아보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지만 요셉 자신은 형들이 자기 앞에 나와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넙죽 엎드리는 모습을 보며 꿈이 생각났을 것이다. 원래 심성이 착한 믿음의 사람인 요셉은 결국은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온 그 형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낸다. 참으로 극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다. 그때 요셉은 자기 곁에 서 있는 모든 자들 앞에서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니 요셉이 자신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리는 동안 그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가 큰 소리로 우니 이집트인들과 파라오의 집이 듣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하나 그의 형제들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면전에서 불안해함이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들에게 부탁하오니 내게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온지라. 또 그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에다 팔았던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이제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음이니이다. 창세기 45장 1에서 5절. 그는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형들을 위로하고 안정을 시키며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에다 팔았던 당신의 동생 요셉이니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이제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음이니이다. 라고 다정하게 말하며 형들을 안정시킨다. 그리고 형들로 하여금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오도록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집트에 자리를 잡게 한다. 그와 동시에 야곱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는 것과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나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집트로 향한다. 이스라엘이 그가 소유한 모든 것과 더불어 이동하여 떠나 브엘세바에 와서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들 중에 이스라엘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야곱아 하시니 야곱이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임이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며 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시더라. 창세기 46장 1에서 4절. 그리하여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전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된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온 모든 혼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아내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모든 혼들은 66명이더라.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그의 아들들은 2명이니 이집트로 들어온 야곱 집안의 모든 혼들은 70명이더라. 창세기 46장 26, 27절. 그들은 이집트 땅 고센 지방에서 거하며 목축업을 통해 소유를 얻고 증가하여 번성하기 시작하고 야곱은 나이가 들어 죽게 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 고센 지방에서 거하며 거기서 소유를 얻고 증가하며 심히 번성하더라. 야곱이 이집트 땅에 70년을 살았으므로 야곱의 전체 연수는 147년이더라. 창세기 47장 27, 28절.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고 그의 발을 침상으로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합쳐졌더라. 창세기 49장 33절. 세월이 흘러 요셉 역시 나이가 들어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고 한 요셉의 유언에 따라 그의 몸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간다. 요셉 곧 그와 그의 아비의 집이 이집트에 거하니 요셉이 110세를 살았더라. 요셉이 에프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킬의 자손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110세가 되어 죽으니 그들이 그에게 향재료를 넣고 그를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더라. 창세기 50장 22에서 26절. 처음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온 후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이 이집트로 들어와 같이 살게 되면서 시작은 70명으로 시작했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산하고 풍성하게 번식하며 번성하고 심히 막강해져서 그 땅이 그들로 가득하게 된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혼들이 70명이었는데 이는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음이라. 요셉이 죽고 그의 모든 형제들과 당대의 사람들도 모두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산하고 풍성하게 번식하며 번성하고 심히 막강해져서 그 땅이 그들로 가득 찼더라. 출애굽기 1장 5에서 7절.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이집트인들과 갈등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것은 흔히 말하는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대로 이민자인 이스라엘이 본토의 이집트인들보다 더 막강해지는 것을 이집트인들이 두려워하고 경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는데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더 강하도다. 출애굽기 1장 8, 9절.